주일을 지나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 8일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본문 시편 91편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제목을 정한다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확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조물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중심의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론에 대한 아주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철학자나 사상가나 또 어떤 논제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시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물음을 물을 때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오면 방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핵심적인 메시지가 인생 방황은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끝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나오면 인생이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순간 치료와 회복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강건케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바로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이런 메시지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위를 바라보고 창조주를 바라보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문에 우리 인간들을 표현할 때 안드로포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절망적입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몰려왔다면 답은 환한 것입니다. 무슨 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가시적인 요소, 피조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이 드리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고 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최일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죠. 악한 것이 와서 미혹하고 계속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부터인가 귀가 솔깃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고 고린도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정말 그 진짜보다도 진짜 같은 그런 깊은 함정과 수렁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탄의 말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잠식하여 손을 잡고 함께 협의하고 타협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정체를 드러냅니다. 무슨 정체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에 대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고 하나님 없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야만 행복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드러지는데 당신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땅에 떨어져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당신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당신을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받쳐서 보호해 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속임수 술수 정책을 사탄이 썼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영광 누리는 대상임을 메시지로 전했죠. 자, 오늘 91편 말씀 속에 바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사탄도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참 아주 교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탄도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저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공격했던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그 술책과 그 전략이 등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 술책에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도전해오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죠. 사탄은 반드시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금도금을 하고 은도금을 한 것은요 덕지덕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염색하고 물을 들여가지고 가짜인데 물 들여가지고 진짜처럼 만든 것들이 많죠. 시간이 지나면 세척을 하면 거기에서요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져 가지고 가짜인 것이 덮여졌던 이 껍데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최후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경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경종의 말씀은 악한 것,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적이 파괴예요. 목적이 교회 파괴입니다. 목적이 공동체 파괴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간질과 그리고 끊임없는 조롱과
그래가지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흥왕하는 역사 가운데 평안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끊임없이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폄하시키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길로 진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모양과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서 마침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그 포도 열매를 따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딴다. 그러나 악한 것 속에서는 악한 열매만이 나올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랬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과 형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신앙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따먹기를 원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맥과 상황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상당 부분 오랜 기간 그 철을 따라서 열매를 주는 시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그 시즌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열매를 따야 될 때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고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샘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육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싹 말랐네요. 아주 중대한 교훈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91편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적인 것을 쫙 줄을 긋고 체크해 봄직합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을 지존자, 연령이라는 뜻이죠. 높고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능자, 샤다이 그랬는데 큰 권능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지존자시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낮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만 주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을 받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결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지존자, 전능자, 이전 후미에는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맡기어 그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올려드리고 보장을 받는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뢰하는 하나님, 이전 후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분께서 통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속칭 자체, 그 별칭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만한 바위 틈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셨으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도다. 나의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주셨도다. 내 삶, 내 일거수일투족을 사업장과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동역자가 되어주셨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시오. 그분도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자, 4절에 보세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참 엄청난 전염병의 위기감 속에 지났죠. 지금도 물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학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감염병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이가 돼가지고 계속 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만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대도 그랬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감염병, 이 전염병들이 수시로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세요. 6절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왜 어두울 때라고 상황을 표현했을까요? 아주 가만히 신호도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심판하셨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채찍질한 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전염병의 심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참 하루아침에 7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뼈저리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자, 조용히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그 위급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편에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앙이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지나가기는 지나가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위기감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개선가를 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고 사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면 노쇠 현상이 오고 또 살다 보면 질병도 오고 또 가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난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참아여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괴감 속에 빠져서 고독감 속에 빠져 결국은 허무하게 죽어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분이 주신 참 복된 선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지존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만큼 바로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